Hello, I'm chair of AMA. 우리 창작자 여러분께서 Thank you very much. See you in Seoul, Korea next year. Thank you very much.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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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들이 이렇게 너무 굳어 계셔서 스마일 하십시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시키는 일인데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잠깐 영상에서 보셨듯이 가수의 삶에서 지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4대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열심히 해외도 다니고 그러면서 올해 협회 최고 지인 3,550억이라는 그 징수액을 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보령의 자랑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추가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김용하 선생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행복이란 단어가 때론 너무 구태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늘 항상 행복에 대한 강연을 많이 듣습니다. 앞에 들으셨던 강의도 너무 훌륭한 강의를 들으셨고 저 또한 우리 엄숙용 회장님께서 전화 왔었을 때 어떤 주제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령에서 가수로 성장했던 성장기를 얘기할 것인지 뭘 얘기할까 하다가 가난한 시절을 누구나 겪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보령은 남포는 제가 남포면 양학리 산 28번지 출신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대천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나마 조금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골의 삶은 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얻었던 게 뭐 있지? 커가면서 힘들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돌파했었지? 이거를 우리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정말 흐뭇한 일이 되겠구나 해서 행복의 잔을 넘치게 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행복하세요? 예. 근데 행복이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은? 세잎클로버. 세잎클로버, 그렇죠. 행운은 네잎클로버인데 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세잎클로버를 마구 짓밟고 다닌대요. 참으로 우매한 행동을 하는 거죠.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 또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집약해서 표현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행복을 어디서 살 수도 없고 행복하다는 건 너무 큰 카테고리예요. 그냥 행복이 뭐지? 행복한데 행복이 뭐지? 가끔 저에게도 행복하시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뭐가 행복한 거지? 라고 생각해요. 기분 좋은 거? 또 뭐 하하거리고 웃는 것이 행복인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마트에서 살 수도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명예를 얻고도 행복을 어디서 구입할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행복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제가 생각할 땐 금과 다이아몬드처럼 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낳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평생 가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허전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행복을 캐내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행복을 잘 캐내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잔이 콸콸콸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첫째는 행복을 캐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저는 자, 여기서 한번 실험하겠습니다.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울부짖으며 누구야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야라 사랑해. 이게 멋지십니다. 되게 멋쩍어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낯설어서 조금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집에 같이 사는 강아지는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강아지 밥 챙겨주는 게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네 마리가 있었는데요. 강아지 밥은 서로가 잘 챙겨주는데 정작 내 밥 챙기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누구야 사랑해 한번 몇 번 해보세요. 저는 가끔 그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 대접받지 못했어, 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조차도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해.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했을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자신에게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내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누구야 사랑이라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동안 너무너무 잘 살아와서 고맙다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주는 게 나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해주실 건가요? 아마 해보시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 조금 우울했었던 어떤 분이 이러한 행동을 했었을 때 대단히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캐내야 되냐면 제가 콘서트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매일 에브리데이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생활하고 저도 무대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감사할 것들이 간혹 너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울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에 서는 건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처럼 평생을 노래하는 사람이 무대에 서는 게 어떻게 불편하냐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무대에 서는 건 대단히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대에 서는 건 늘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 30년 넘게 무대에 서왔는데 얼마나 불편하게 제 자신을 혹독하게 저에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는 좋은 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무대에 오늘 서는 것만큼으로도 저는 대단히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충남 보령 남포면 양학리 산 28에서 태어난 제가 몇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꿈이나 꿨을까요? 그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태어나서 오랫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바로 객지로 갑니다. 전라도 전주에서도 살고 또 전라도 순천에서 살고 그리고 또 의정부라는 곳에서 살고 다시 서울로 가기도 합니다. 호적 초본인가 떴더니 23번인가 이사를 했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전주라는 곳에서도 또 몇 군데를 간 거고 전라도 순천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저는 심지어 어렸을 때 여기 살 때 갈머리 그리고 그 돼지 그 도살장 그 근처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 근처라고 들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곳에서 그렇게 살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가난하니까 꿈을 높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았어요. 꿈을 무슨 저는 대통령 될래요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였어요. 그랬던 꼬마가
어찌어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기타를 치게 되고, 기타도 돈이 없어서 선배님이 기타를 빌려주셨어요. 성음 기타라는 당시 15,000원짜리 기타를 빌려줘가지고 그걸로 기타 연습을 처음 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더니 라는 푸른 시절이라는 김만수 선배님의 노래를,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노래 아세요? Right, 맞아요.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렇게 조금씩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무대에 서는 꿈을 꿨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대에 섰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의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많습니까? 어쩌면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지금 몇 안 되는 친구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그토록 어제 가신 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일 수 있습니다. 되게 평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무대에 서는 게 불안한 게 아니고 되게 즐거워졌어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노래에 빠져서 노래를 불러보는 그런 기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의 눈도 바라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무대에 설 때는 관객이 있는지 없는지 눈앞이 깜깜하니까 잘 모르지. 그게 점점 여유로워졌습니다. 감사함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던 삶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행복, 그것을 통하는 직통길은 에브리데이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행복을 줍니다. 혹시 만약에 감사하기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엄청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때로는 무척이나 화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회 일로 짜증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 출근해서 협회로 가는 내내 막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짓밟는 걸 보면 막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혹시 이 길에서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얼마나 이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예 극적인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가지 않았잖아요. 저 지금 협회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씩씩한 두 발걸음으로 와서 두 귀를 쫑긋 열고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떤 이는 그러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예.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넘쳐나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느끼셨으면 이제 나누십시오. 돈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을 나누든 무엇을 나누든 한번 나눠보세요. 엄청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절에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아주 예쁜 여학생이 친구를 하자 그래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집에 있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나눠주고 갖다 줬을 때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꼬마였었을 때 간혹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할머니께서 농작물을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여기 아마 시장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건데, 예, 아직도 많으십니다. 예, 맞아요. 그냥 뒷산에서 강원도 산골은 더덕도 그냥 직접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씩 넣고 그거 다 팔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예요? 물으면
10,000원이에요. 꺼내서 그걸 다 삽니다. 근데 사실은 다 먹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사서 집에 와서 602호 사람하고 나누고 601호 사람하고 나누면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10,000원의 행복이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칠 때도 있지만, 물론 필요 없어서, 하지만 그와 흡사한 일이 있었을 때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5,000원, 10,000원이 아까워서 전혀 내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잠깐 그분과 나눈다면 또 다른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조건을 매일 가지며 그 다음 단계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러긴 좀 힘듭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조금씩 나누십시오. 돈을 안 나눠도 됩니다. 때로는 길을 가시는 어떤 분이 불편하시면 옆에 잠깐만 거동을 함께 해주는 동반자가 되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신호등을 건너는 휠체어 타신 우리 장애인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선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그 이상의 행복이 마구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강연보다 한두 곡의 노래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별 감동 없이 제가 노래를 하면은 제 노래 중에서 왜 제가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지 이 노래가 증명해 줄 텐데요. 행복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 2번째 앨범에 있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가 2002년도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실은 우울했어요. 그대여 떠나가나요? 다시 또 볼 수 없나요? 부디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어느 날 그 노래를 부르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부를 수가 없어서 계속 혼자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남들은 웃고 있는데 웃지 못하고 있다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얼마나 우울해지겠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행복해요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내 노래의 가사가 듣는 이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자. 그게 가수로서의 작은 실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했더니 이 노래가 전방에 있는 군부대에서 아침마다 퍼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침마다 퍼지고 학생들 조회 시간에도 퍼지고 초등학생들 졸업작품을 할 때도 이 노래로 졸업작품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어떤 전역병사가 이 노래 때문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아침마다 살아있어 행복해. 그만큼 많이 이 노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가지의 하루의 일상 중에 너무 간단한 이 내용이 바로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하대요. 오늘 숨 쉬는 거를 행복해 하십시오. 감사해 하십시오. 숨 쉬는 거 되게 쉬운 일인데 우리 아버님 이태 전에 작고하실 때 모습에는 숨 쉬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간접적으로 너무너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숨 쉬는 거, 자연스럽게 이 맑은 공기를 쐴 수 있는 거, 그리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이 노래는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5개가 없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니 그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행복해요라는 노래를 할 텐데요. 살아있어 행복해 한 다음에 헤이 한 번만 해주세요. 아셨죠?
연습해 볼까요? 살아있어 행복해. 어휴, 감사합니다. 우리 보령 시민 여러분은 너무너무 박자도 잘 맞추셨어요. 여러분이 매일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매일 행복하면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사람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건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행복이 도드라져 보이죠? 당연한 거죠. 어둠이 있으니 자그마한 빛이 엄청 커 보이는 거죠. 근데 마냥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도 없고 행복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은 또가 문제가 있겠죠. 우린 매일 불행합니다. 그리고 매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럴 때 캐내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럴 때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캐내주면 내가 오늘 담고 있는 이 잔에 불편했었던 것들을 새롭게 다시 집어넣어서 그것들이 넘쳐나서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잔에 행복이 계속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단계인 베푸는 단계가 되시고, 많은 분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끝곡은 제 노래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처럼 여러분의 삶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종교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종교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고. 하지만 이 소풍 같은 인생을 만들고 나서 많은 스님들이 좋아합니다. 그 어떤 법률적,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법어보다도 너무너무 훌륭하다 해서 어떤 스님은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좋아하시면서 또 유튜브도 올리셨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더라고요. 종교를 떠나서 인생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중년으로 접어드는 제가 이런 노래를 하기에는 아직은 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든 노래인데, 어느 날 80대 어르신께서 이 노래를 박자 무시, 멜로디 무시하며 찬송가처럼 부르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사가 주는 힘이었습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강연, 저는 콘서트를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공연을 하고 이런 내용의 주제로 같이 하면서 하지만, 오늘은 뭔가 강연을 15분 정도 해야 된다 하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뭘 얘기를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이 많았는데, 그래도 15분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알토랑지게 잘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곡 더 하라고요? 그러면 트롯이 아니고 꼭 우리가 그쵸, 기타를 잡았으니까 조금 분위기 있는 노래 하나 해야 될까요? 아주 분위기 있는 노래.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제 저작권 협회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228개 단체의 회원들이 다 총회를 합니다. 와서 하는데, 한국에서 내년 5월에 한국에서 총회를 20몇 년 만에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발표하고 그래서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뜨겁게 키스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요. 갑자기 이 노래를 끝곡으로 하고, 오늘은 정말 가셔서 뜨겁게들 사랑하는 부부끼리만 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절대 그쪽 하시면 안 되고. 자, 오늘 우리 보령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밖에 나가서도 저의 고향을 더 빛내는 그런 사람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종착지는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